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모두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11조하고 만약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그보다 억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억울하면 울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고, 나도 천국 갈 걸로 확실하게 믿었는데 못 간다면요, 그보다 억울한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여서 여러분 모두 다 천국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오늘은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누가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드렸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든 겁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창세기 14장 16절,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셀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 얻은 것 하니까 전쟁 전리품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뭔 뜻은 전체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동번역이 더 잘 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축복했으면 복을 준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복을 빌었어요. 그게 축복, 빌축자입니다. 이때는 복을 받지 않았을 때요, 천하인민이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복은 아직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요, 10분의 1을 드리고서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언약을 세웠는데 뭐예요?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과의 세운 언약입니다. 11조를 바치고 11조를 바쳐야 바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변승우 목사는요, 아브라함의 11조는 뭐 초율법이라 해가면서 11조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한국교회는 숫자의 의미를 가리키지 않아요. 여러분, 숫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이라는 뜻은요, 전부, 모든, 전체, 온 세상, 이런 뜻이 있어요. 10이라는 숫자의 의미. 여러분, 1의 뜻은 뭐가 있어요? 대표수입니다. 1은. 그래서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유일한, 그래서 바로 유일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또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처음 시작이. 여러분, 그래서 10분의 1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1, 10배 1,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11조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알고
11조를 바치고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심각하게 숫자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숫자의 뜻을 전혀 모르니까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11조에 대해서 상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그랬어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랬어요. 그렇다면 11조가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이지요? 율법이라는 얘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자, 이것도 행하고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도 행하고 저것 의와 인과 신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하고 11조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인과 신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의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을 신자 신 멸망치 않고 영생을 독생자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의와 인과 신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11조 속에 담긴 11조가 10분의 1 돈도 되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러니까 육적인 의미인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행하고 영적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 속에 담긴. 그래서 이 말 때문에 11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요, 아직 예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 위에서 이룰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게 아직은 언제까지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룰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11조의 의미는 10분의 1 돈도 있지만 육적인 것은 돈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에베소 2장 11절에서 18절 지난주에 했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부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생명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여러분,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요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다인이 하나 될 수 없는 담이 있는데 뭐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육체로 이거 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 우리가 과거에 유대인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도 없는 자 있고 약속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외인 밖에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예요?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한 형제요 성도들이요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지난주에도 했죠? 다시 한번 합니다. 의문이라는 말은요 도그마한데 교리, 법령 이런 뜻도 있지만요 의례법을 얘기해요. 의례법은 의례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게 의례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에는 계명, 이건 계명은 명령입니다. 명령의 율법이 있고요 명령이 아닌 율법이 있어요. 명령의 율법, 십계명이 뭐예요? 명령의 율법이죠. 십계명이니까 십명령이에요. 10이라는 수는 전체의 수라겠어요. 전체의 계명이 요 10개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자, 명령의 율법은요 하라, 하지 말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명령의 율법이죠. 명령이 아닌 율법은 뭐예요? 레위기 1장 여호와께 제물, 예물을 드리려거든 드리려면 드리고 말라는 말을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회개하고 않고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계명 명령이 아니에요. 자, 명령 중에서도 또 하라 하지 말라는 것 중에 의문에 속한 게 있고 의문에 속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의문에 속한 건 뭐예요? 의례에 속한 것. 의례법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월삭을 지켜라,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라, 조막절을 지켜라, 매추절을 지켜라, 모든 절기. 여러분 여기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유월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초막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유대인들과 사이에서 있었던 거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안식일도 하나님과 유대인들과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폐했는데 이방인에게는 그게 없었고 유대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면 중간에 막힌 담인 이것을 헐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방인은 어차피 안 드리니까 유대인들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지키던 것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걸 택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폐하신 것은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걸 폐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조차도 없애서 중간에 막힌 담 둘로 하나를 만드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각종 절기와 날과 달과 해와 모든 절기가 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에요. 매년 드리는 11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요 아예 처음부터 없던 거예요. 이것을 한국 기독교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11조 해야 복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한국 기독교는 그래서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저주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팔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거 갖고 기도문을 썼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여러분, 갈대가 한쪽에서 상해갖고 썩어가 자꾸 이제 다 떠 부러지기 일부 직전이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잘 감싸주고 약을 발라서 낫게 해줘야지. 가만 둬 꺼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가만 놔두는 게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꺼져가는 심지,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가 꺼져가, 이제 불이 다 꺼져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기름을 부어줘야 이것이 심지가 꺼져가지 않지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폐하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가 폐할 거기 때문에 다 꺼져갔어.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한 것은 왜요? 가만 놔둬도 꺼져가고 가만 놔둬도 꺾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요, 그냥 놔둬도 어차피 꺾여질 것이고 꺼져버리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 온전한 11조는 바로 의와 인과 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고 그래야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11조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11조의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것이 뭐예요? 육체를 입고 그대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신 것도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일이죠. 육체를 모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11조로 해야 된다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헛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11조 해야 복받는다고 가르치는 모든 목사는 저주받은 목사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목사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폐하신 것을 해야 복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받는 비결은, 물질을 들여서 축복받는 건 딱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1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씨는 오늘 다 내년의 양식이 씨예요. 씨를 줘야 내년도가 있죠. 먹을 양식은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올해 심을 것도 주고 내년에 심을 것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자에게는요,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풍성하게 해서 영생의 축복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는 게 뭐예요? 너그럽게 연보하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돈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쳐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했고요.
지금 이제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지만 유대인들조차도 그걸 폐했고요. 이방인은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으로 주신 언약은 뭐냐? 너그럽게 연보함으로 말미암아 씹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축복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까지 더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언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의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11조 내면 저주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지만 풍성한 연보를 하면요 주님의 언약입니다. 절대로 물질적인 고통받지 않게 해주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고 여러분의 영생의 축복 반드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11조에 복받는다고 가르쳤지만 성령 받은 목사들은요 너그러운 연보를 함으로 풍성한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받는 영육간의 축복은 여러분 풍성한 연보를 해서 씹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목사들은요 어떻게든지 11조 받지야 복받는다 하면서 돈만을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11조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고 그저 10분의 1 돈만 바치면 복받는다고 가르치는 악한 영을 받은 목사들이 한국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받은 저주 중의 저주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11조를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바로 666이고요. 음녀가 바로 11조를 해야 복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음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